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지키셔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 절기로 소설입니다. 이제 첫눈이 내려도 어색하지 않은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자 왕국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면 교회력으로 보자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2022년도 벽에 걸린 달력은 두어 장 남아있지만 교회력으로 보자면 오늘이 이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됨으로써 신앙으로 보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력을 마치는 주일날 과연 성서일과 본문이 무엇일지 궁금했는데요. 성서일과 본문을 살펴보다가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대하는 순간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고난주간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 말씀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주어졌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력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마음이 많이 흐트러졌지만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겠다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경을 했습니다.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을 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 포도주를 건네며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놀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니라 좌우에 두 사람을 더 매달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들은 강도였고 오늘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을 같이 매달았던 것은 예수도 행악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행악자 중에서도 우두머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조롱의 의미가 담겼을 겁니다. 참 그들로서는 좋은 연출을 한 것일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고 행악자로 조롱했지만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래전에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담긴 이사야 53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주님의 종이 메시아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것도 그것을 굳이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리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말을 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내가 나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를 살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할 능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오히려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두 행악자가 함께 매달립니다. 이 두 행악자는 모든 인간의 두 유형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구원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요. 다만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두 행악자를 보면은요, 한 부류의 인간들은 구원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 행악자가 자기도 덩달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마지막으로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그는 가볍게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행악자는 달랐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졌을 때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자기의 동료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에게 청원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바로 곁에 매달린 두 행악자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행악자의 마지막 간청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간청을 받아주십니다. 그것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하셨던 게 아닙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죄인을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자격 없는 자를 축복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평안하셨을 때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십자가에 달려서 한없이 괴로울 때, 한없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셨던 겁니다. 간청하는 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 축복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행악자였고 강도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축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이 모습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마지막으로 갖는 시간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시간이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마지막으로 보일 수 있는 나의 마지막 모습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모습이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말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축복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첼이라는 이가 쓴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어린 시절의 레이첼은 지극히 상반된 두 개의 가치관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레이첼의 부모님은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레이첼에게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잘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첼이 시험을 봐서 98점을 받아오면, 98점이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레이첼의 아버지는 꼭 그랬습니다. 이 98점 받은 딸한테 너는 2점은 어디다 잃어버렸느냐고 말이죠. 어린 레이첼은 그 2점을 찾아내느라고 어린 시절을 고군분투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레이첼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이가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7살 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입니다. 어린 시절의 이 레이첼은 매주 금요일이 되면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외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외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죠. 이 외할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외손녀 레이첼을 네쉬 메레라고 불렀습니다. 네쉬 메레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작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담긴 이름이겠습니까? 왜냐면요,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두고 나의 사랑하는 작은 영혼이라고, 뇌시 메레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외할아버지는 히브리 신비 철학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던 랍비였습니다. 뇌시 메레는 어렸을 때부터 랍비인 할아버지를 통해 축복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손을 씻을 때에도 축복을 했고, 식탁 앞에서도 축복을 했고, 해가 지는 일몰의 시간에서도 축복을 했고,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았을 때도 축복을 했고, 일의 시작과 끝에서도 축복을 했고, 외할아버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지극히 사소한 일을 하면서도 언제라도 축복의 말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거룩한 분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분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축복이 필요하다라고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분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축복이 필요하다. 네시메레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말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네시메레야,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몫이란다.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축복이 필요하단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도록 그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자 의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축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할아버지는 어린 네시메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겁니다. 축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의 삶을 축복해 줄 때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게 된다는 것을, 누군가가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두려움과 무기력함과 불신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축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그런 점에서 축복은 봉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미래는 전문적인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얼마나 충실한가, 그리고 그 삶을 얼마나 축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 레이첼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게 됩니다. 이 레이첼은 자라나서 샌프란시스코 임상학 교수로 지내면서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합니다. 그는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데요. 이것은 할아버지께 배운 축복의 의미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레이첼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민얀 아닐까 여겨집니다. 아마 민얀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민얀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영성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민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그래서 장례를 모신다든지 아기가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린다든지 이런 매우 중요한 시간에는요,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게 아니라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늘 쫓겨다녀야 했으니까 어디서도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간절함이 배어 있고요. 하나님을 모시되 가볍게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아마 그들의 믿음이 담긴 것이 민얀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만약에 민얀을 이루지 못했을 때요,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혹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와서 민얀이 되어 달라고 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기꺼이 가서 민얀이 되어 주고는 했습니다. 이 네시메레가 할아버지로부터 민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네시메레는 할아버지한테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꼭 남자여야만 돼요? 여자들 10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래야 해요? 어린 레이첼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물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율법에는 단지 10명의 남자라고만 쓰여 있다고 원칙적인 대답을 들려줍니다. 나는 여자 10명이 모여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래요 라고 했을 때에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것이 율법에 쓰여 있는 것은 아니란다. 할아버지가 랍비셨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들려주었을 뿐입니다. 레이첼이 네시메레가 7살이 되었을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 레이첼이 외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할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던 이 레이첼은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합니다. 할아버지가 쓰신 책을 읽어드릴까 생각하던 네시메레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가만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이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외손녀가 자기의 손을 잡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외손녀 네시메레에게 마지막 말을 들려줍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준, 사랑하는 네시메레에게 들려준 마지막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시메레야, 너는 너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민얀이란다. 책을 읽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서 한참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랍비로서 율법에 적혀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없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네시메레에게 전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비록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만 민얀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은 너는 너 혼자로도 충분히 민얀이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외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저도 제가 지켜가는 습관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돌아설 때 돌아서 가는 그를 보고 마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의 삶이 부디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 자리가 어디든 만났다 돌아서는 사람이 누구이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저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의미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했듯이 너희들의 마지막 순간도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우리의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많이 경험을 했지만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무척 힘들어 할 겁니다. 괴로워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힘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둘러선 사람 중에는 내가 사랑으로 품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말을 하고 살았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마지막 남기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십자가의 고통을 그리고 수치와 조롱을 겪으시면서도 자비를 청원하는 한 죄수의 청원을 축복으로 받아주셨던 이 주님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잠깐 만났다 헤어질 때에도 이 세상의 삶을 모두 마칠 때에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축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축복의 의미를 마음의 새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가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생애의 모든 시간들이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잠깐 만나고 돌아설 때에도 이 세상의 삶을 모두 마칠 때에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모습이 축복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오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축복으로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